오늘 새벽에 있었던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경기 지켜보셨습니까?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시간에 조시면 제 설교가 재미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축구 때문에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축구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해보는 것 같은데요.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IMF 사태라고 불리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이겨내고 조금씩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때문에 부도가 나서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사는 가족들도 꽤 많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이 바로 월드컵 준결승 진출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서 응원했고 월드컵 축제를 즐겼습니다. 바로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17년이나 흘렀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그 선수들은 다 그 시절에 태어난 2000년생들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축구와 같은 이렇게 월드컵에 열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나라는 야구와 같은 이제 올림픽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 야구가 금메달을 땀으로써 많은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 매일매일 이렇게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에 음식을 파시는 분은 휴가를 가지 않아도 늘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기 마련입니다. 취미생활을 즐긴다거나 유흥을 즐긴다거나 여행을 간다는 것 같은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는 동물이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즐거움이 사라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의 외가 쪽 결혼식에 참석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가장 큰 즐거움인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속에서 포도주는 상징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을 살펴보시면 구원의 기쁨을 포도주에 빗대어 설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그 산 가운데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잔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결혼식,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예배, 즐거움이 없는 교회 생활,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있는 상태.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건조하고 나약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즐거움이 끊어진 결혼식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예배로 인한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말하고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전도를 하고 있는 내 자신 안에는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빛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기쁨.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넘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기쁨을 창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지만 그것을 이뤄줄 수 있는 영웅이 나타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진 것처럼 암울한 상황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상황은 우리에게 영웅을 요구합니다. 1998년 그 IMF 사태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박세리 선수가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박찬호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영웅을 필요로 할 만큼 많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영웅이 필요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영웅을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러한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시 펼쳐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마따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매우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참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을 사라진 시대, 그 시대가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요. 이 돌 항아리는
바로 손을 씻기 위한 물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즉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손을 먼저 씻고 거룩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된 물이 바로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원래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참여하기로 한 그 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하여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넘치시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물이 변하여 생명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마실 수 없는 손 씻는 물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 매우 놀라운 기적인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 혼자 그 기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름 없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요단강가로부터 물을 길어와 그 물 항아리에 채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이제 건네주라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신을 모르는 그 하인들로 말미암아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했고, 그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즉, 전능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하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발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물이 발효돼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도주로 발효된다라는 것은 발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공기와 접촉하여 호흡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발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물이 호흡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은 그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일입니다.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마실 수 없는 물 가운데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그 물이 호흡하게 되고 다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기적과 대비됩니다. 모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기적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이 변하여 피로 바뀌는 기적을 이집트에 베풀었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는 것은 그 나일 강가를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나일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동안 삶을 살아가게 해줬던 그 강물이 핏물로 변했다는 것은 그 물이 죽음의 물로 변하여 더 이상 쓸모없는 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방 백성, 특히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가장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 큰아들을 앗아가는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재앙, 심판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모두 생명을 더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베푸신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인데요, 그 부활의 기적은 애굽의 큰아들을 뺏어간 심판의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림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입니다. 즉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에 가득 찬, 그리고 영광이 가득 찬 생명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 기적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로 갖다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뜨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지금 잔치는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잔치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있는 하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6km, 7km를 걸어가서 정결 예식에 손 씻을 물을 6통이나 길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하인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왜 이런 더러운 물을 가져왔냐라고 비난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자신이 채찍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포도주를 따랐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오늘날 현재 상황 가운데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이상하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끼치고 망신이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따르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고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하인들처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더 큰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대화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말씀을 읽음도 기도함도 찬양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성경 말씀 한 장, 30분 정도의 기도, 한 곡 정도의 찬양을 불러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 어플로 성경책을 읽어주는 어플도 꽤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말씀과는 너무 먼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포도주가 끊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텅 빈 항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항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찬양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무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마실 수 없을 것 같아도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시대,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만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주님은 믿지 않는 하인들을 사용하여 그 기적을 이루심으로써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관찰자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직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하인들과 같이 순종하면 너희들도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나를 따라와 줄 수 있는지 너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고백하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온전히 자신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배제한 채 예수님은 기적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 하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오늘을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참빛교회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포도주가 가득하십니까? 내 안에는 물이 변하여 된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항상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베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드럽게 그것을 거절하시자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단단히 명령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연회장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놀라운 기적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갔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은 우리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마리아처럼 교회는 예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포도주가 넘치기를, 기쁨과 생명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름 없는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따로 시간을 빼어서 주님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을 깃는 것과 물을 떠서 나눠주는 것은 교회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마셨을 때 진짜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진짜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감탄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 참빛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하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목격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한 것과 같이 세례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기쁨으로 변화되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날마다 기쁨을 더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